지난주에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의 가시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의 가시를 통해서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영혼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었다. 자, 그 동족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바울 자신도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하지만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의 가시를 통하여 들어오는 그 공격은 특히 바울에게는 그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공격은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그런 것이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 영혼의 가시를 통한 그 영적 공격, 그것은 먼저 어떻게 들어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영적 의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데,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혈통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진짜 이스라엘은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구약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을 보면 혈통적으로 그냥 바로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만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절대로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서 대적 마귀의 공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대적 마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집요하고 대단히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보이면 비집고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꼬투리를 잡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기에서도 바로 바울 사도가 혈통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하면서 슬며시 또 밀고 들어온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마음대로 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사람은 안 택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일방적이고 이 불의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또 쑥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영적인 의심,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 신앙을 흔드는 너무 치명적인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어로 하면은 아디키아란 말인데, 그런데 이 아디키아란 말은요, 바로 디카요시네, 정의, 공정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아디키아는 디카요시네, 즉 정의, 공정이란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아디키아, 오늘 말씀의 아디키아는요, 바로 정의, 그거보다는 공정, 이거의 반대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공정하다 하는 것이죠. 아디키아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다 생각하거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니 어려움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정말 우리 속에서 그 지체 없이 올라오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올라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영적 시험, 바로 그게 이런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마음이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아주 너무 심각한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쭉 보니까 말이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진짜 무식하게 살아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 보면 말이죠,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이게 그래서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해요. 감정 올라오면, 화나면 그냥 막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를 붙들고 어떤 아이들은요 평생을 고민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고통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갖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자기 감정 나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무식한 것은요 신앙생활에 훨씬 더 심각합니다. 때로 우리한테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 생각들, 이게 치명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독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생각들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줄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확인까지 해줘요. 그렇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영적인 치명타를 스스로에게 입히는 그런 짓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하나님 이거 잘못하신 거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해악이 된데도 우리는 그냥 막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악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 대해서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그림을 깨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깨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큰 문제예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하나님한테 억울해해서는 안 됩니다.
섭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올라와요. 이 섭섭한 생각이, 억울한 생각이, 정말 하나님 틀리신 거 아니냐, 잘못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가, 등등.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절대로 그것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받아주지 말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요, 바로 그 생각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서 못 박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런 생각들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신앙인은 그게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걸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의하시다,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하는 이 원망의 마음, 이 억울한 마음,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 영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주된 것 한 가지와 그리고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 또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 우리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의 이야기, 이것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 사용된 비유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아주 탁월한 비유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비유인 까닭은 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이 말 자체도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비유가 되지만, 동시에 이건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야기하고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비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나는 진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주제넘은 짓이죠. 그렇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섭섭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이 마귀의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분명히 뜻이 계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뜻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정말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는 그런 사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때때로 우리한테는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한 어떤 그런 불안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신앙인들 중에서 영적 시험에 드는 경우에 참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나는 뭐야 도대체. 일방적인 하나님, 당신 멋대로 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전능자의 횡포다. 이런 불안이 영적인 두려움과 시험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또한 뭐예요? 불의함의 내용이죠. 불의함, 불공정하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란 이 고백, 이 신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선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의 내용의 첫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부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그릇이니까.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뭐 이런 그 장면들 보면 나오지만 토기장이가 이 장인이 도자기 만들다가 뭐예요? 딱 만들어 놓고 어떤 때는 딱 보다가 뭐예요? 망치로 그냥 막 깨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보고 누가 너 당신 왜 이렇게 파괴적이냐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깨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진노의 그릇,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노의 그릇. 어떤 것들은 만들어졌지만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요, 좀 부족해 보여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살려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유약을 바르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긍휼의 그릇 그랬어요. 긍휼의 그릇. 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입니까? 예,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곧 뭐예요? 우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한테 진노하신 분이 아니세요. 물론 때때로는요, 정말 순간적으로 우리를 찢으실 수 있어요. 호세아 말대로 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우리한테 정말 너무하시다 싶을 만큼 그렇게 정말 우리를 버려두실 수도 있어요.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방치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말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셔도 사랑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신뢰해야, 이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당신 멋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갖다가 어느 순간 집어던질지도 몰라. 그런 식의 어떤 유혹을 속삭이고 들어오는 것들을, 그 영적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삶의 어려움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시험 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원망스럽거나 혹은 억울한 마음이 혹은 불안한 마음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그때 놓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있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포인트를 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마귀의 그런 공격 앞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부여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